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9장 31절, 10장 3절입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이제 에스더 10장으로요. 에스더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 보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방 땅.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우리 에스더를 살펴봤어요. 모르드게를 살펴봤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그 각 개인이 뭐 아주 유별납니까? 아주 뭐 특별합니까? 성경 별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평범했다고 봅니다. 물론 각자 어떤 재능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평범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에스더가 일찍 부모님을 여였잖아요. 그리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마도 에스더 마음 안에는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고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짐작이 돼요. 모르드게는요. 모르드게 역시도 이 조카를 막 키워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픔도 있었을 거고 서러움도 있었을 거고 뭔가 사연도 있었겠죠. 각 개인은 그러할진데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갈 때에 그들의 삶은 더 이상 한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개인은 그냥 사연, 혹은 아픔, 또 자기 안의 상처 이런 것들로 몰입될 수 있어요. 고립될 수도 있어요. 매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 더 이상 자기 상처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픔 앞에 고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들의 아픔을 변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사람으로 바꿔내지 않았을까. 그런 쓰임새를 만들지 않았을까 감히 짐작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손이 언손을 녹이고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도 아파 본 사람의 위로가 들려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뵙잖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부분의 아픔을 딱 이야기할 때 그게 자녀의 아픔? 그러면 저도 그 아픔을 겪은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말이 통해져요. 전혀 나와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이 위로한다, 기도한다.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렇게 바꿔냅니다. 그가 상처가 있든 아픔이 있든 사연이 있든 외로움이 있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뒤집어내요.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반전의 책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는요.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내신다. 상처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내 상처 받은 것이 갑자기 그냥 백지 상태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처가요. 생각해보면 아프다 힘들다 나 그때 너무 괴로워서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딱 옮겨졌을 때는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내 상처가 훈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상처와 아픔이 훈장이 된다. 그것이 뭔가 누군가에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된다.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건네졌다는 것은 바로 그 작업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 제가 잊을 수 없는 머릿속에 각인되고 마음에 새겨지는 달란트 비유. 저희 선배 목사님이 들려주신 비유인데요. 저는 마음에 탁 새겨집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 이 차별이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똑같이 5달란트면 똑같이 5달란트 줘야 되는데 2달란트면 똑같이 2달란트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를 뒀을까요? 우리가 진짜 살아보면은요. 차이가 나요.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이 공평할 것 같습니까? 전혀 공평하지 않죠. 와, 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아요. 신앙도 있고 인물도 좋고 부모도 잘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너무 퍼펙트하게 정말 와 완벽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5달러도 받은 사람 그렇게 보이는 사람 있습니다. 그죠? 가질 거 다 가져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은 누가 봐도 1달란트야. 있단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속상할 수도 있고 와 비교되네 정말 공평하지 않네 서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서러워할 필요 없다. 왜 그럴까요? 5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1달란트 받았든 0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제로. 0만 아니면 됩니다. 0이 뭔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이거 제로, 0입니다. 이 0만 아니면요. 무조건 단 0.0001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조건 가장 큰 수 무한대가 됩니다. 주님의 무한대와 합해지잖아요. 저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에 그 인생이 건네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무한대가 딱 곱해졌을 때 진짜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무조건 무한대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뭔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 한들 뭐 그리 대단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어요. 우리 연약한 존재인데요. 나 초라한 존재인데요. 상처 많은 존재인데요. 아픔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요. 뭐 그리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러나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그저 티끌보다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그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대가 합해지니 무조건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놀라움, 믿음의 미라클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이 배짱, 이 믿음, 뭐라고 할까요?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내야죠. 이 힘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떤 것을 일으켜내는지 한 민족을 구하잖아요. 에스더가 뭐 그렇게, 모르드게가 뭐 그렇게. 그러나 무한대이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건네져서 곱하기가 돼버리니까요. 무한대,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더라는 거예요. 그 날을 기억하라. 부림입니다. 부림. 부림이라는 거는 고대에 이렇게 제비 뽑을 때 썼던 제비돌을 의미합니다. 부림. 부르라고 부르는데 제비 뽑다라는 뜻이죠. 부림절 아달월 14일 15일 이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하고 지킨 절기입니다. 우리는 불임절 지키지 않죠. 우리는 성탄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 부활절. 우리들 교회는 불임절을 지키지 않지만 불임절은 상당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에서 중요하냐? 하나, 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낸 날이라는 거예요. 사실 모르드게도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어요. 에스더도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라는 곳은요. 그것을 밝히는 순간 어떤 것이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들은 낯선 땅에 살아가는 포로된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들이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 비법, 비결과 같은 것은요.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혀냅니다. 그 모습이 온 유다인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내가 유다인인 것을 밝혀내죠. 그래서 여러분 8장이었나요?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럴 만큼 정말 절체절명 가장 중요한 때에 이 유대인들은요, 결정을 해야만 돼요. 내가 유다인이라고 밝힐 것인지, 나의 정체성을 그냥 숨기고 살 것인지, 페르시아의 제국에 내가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이 페르시아인으로 그 시민권으로 살아간다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거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여러 출신들 다 있지만 굳이 말 안 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 유다인들은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혀냅니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거 굉장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세례 언제 받았어요? 나 세례 언제 받았어요? 언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나요? 우리 이 질문들이 전혀 어렵지 않고 낯설지 않고 뭐 선택에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직장에서 혹은 믿지 않는 어떤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웃과 살아갈 때, 나 신앙인입니다. 이거 말하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뭐 굳이 살아가면서 나 신앙인이야,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굳이 그렇게 뭐 이야기를 막 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결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정말 이때 내가 내 신앙의 정체성을 숨기면 훨씬 유리하겠다 싶은 그때요. 그럴 때 죄송합니다.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나의 어떤 신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자 앞에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유다인들은 밝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임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불임절은요, 자체 제정되었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이날은 무조건 지키자. 그리고 새로운 언약 갱신의 날로 우리가 정하자. 매년 이 아달월 14일, 15일 불임절날 하나님이 우리를 저 하만의 손에서, 죽음의 손에서 건져낸 그날 우리는 잊을 수 없다. 내 믿음을 새롭게 하자. 그렇게 결단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에스더서를 마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도 새겨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선택,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아마도 우리의 모습은요, 분명히 빛이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살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눈물을 닦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입으로만 말이 아니라 공기로, 모습으로, 비언어적 모든 메시지로 복음은 전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나 한 사람은 초라합니다.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슬픔, 아픔, 사연,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딱 옮겨졌을 때는요, 반전의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으로, 외로운 사람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의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으로 반전되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멋진 삶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 잘 새기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뒤돌아서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직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에서 승리하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